본문은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팔복부터 시작해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이걸 통해서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8장 1절 주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산에서 증거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그 산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위를 말씀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행위를 주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둠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화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생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대속의 공로 의지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분 상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분. 그분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할 것뿐이고 주님이 나를 주권하시고 주장하신다. 그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인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는 목적을 말씀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 사이에 보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성화를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화를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오후에 이 주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한 부분을 이제 거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냐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역사가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다 그 말이에요.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갈급, 주님께 100% 붙잡힌 게 아닌데 뭐 좀 하면은 또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은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요. 또 권능을 행하니까 권능이 이루어져. 이러니까 자꾸 속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알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삐뚤어졌으면 아예 역사를 안 나타나면 되는데 왜 역사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단들도 처음에 정통으로 나가다가 뒤에 이단이 되는 것은 처음에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5만 명, 10만 명 되다가 그 뒤에 싹 변질됐어요. 그도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새신자가 들어오느냐. 자꾸 삐뚤어진 설교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이 궁금증이 여러분에게서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자타구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구원과 타인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타인의 구원에는 쓰임받고 내 구원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구원만 이루려고 하는데 타인 구원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타인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타인에 대해서 힘을 쓰고 하는데 내 구원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을 해요. 그런데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내가 옛사람으로 설교할 수 있고 옛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옛사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옛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고 옛사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옛사람으로 설교 드리는데 옛사람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 참석한 100%가 다 은혜가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옛사람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아멘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나는 옛사람으로 하나님께 설교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구원에 유익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구원에 유익이 됐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음식점에 특별 할인을 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고 그 소식을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세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세일을 해서 50% 할인도 받고 40% 할인도 받고 또 사은품도 받고 이래서 혜택을 봤어요. 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는 유익이 안 돼요. 이렇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같은 술꾼하고 같이 앉아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 교회에 나왔어요. 내 자신은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입을 말하는데 말하는 거 입에서는 복음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술 취하고 비틀거리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 말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비틀거리면서 그래 예수님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지 그래 이래가지고도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에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끝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도 부부가 결혼합니다. 결혼했는데 평생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용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늙어봐라. 늙으면 내가 그때 복수하란다. 내가 일생 동안 통통 쏘갔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당했어도 그 집에 자식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자식도 태어나죠. 딸도 있죠. 아들도 있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죠. 가정 형성은 이루어졌고 그러나 둘 관계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죠. 난 하기 싫어요. 근데 가서 식당에서 봉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먹고 배불러. 그거 먹고 오후 예배 드릴 때 좀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좀 괜찮아. 나는 뭡니까? 나는 복음에 이용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 자신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마치 신앙이냐 이것이 마치 구원이냐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했을 때 그들이 변명하는 얘기가 어떤 변명을 했는가. 여기서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주의 이름 말합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이라는 명목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는 주의 이름에 주님께 피종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했는데 여기서 이들이 이것이 변명이라고 분명히 변명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본문의 22절 후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물음표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에게 내가 신앙생활 바로 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못 갑니까?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주님이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다니. 여기서 분명히 말한 거는 역사면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한 주체 네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네가 주의 이름을 이용했고 너는 네 스스로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대속의 공로 의지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너는 네 구원을 못 이루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그것으로도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구원도 이루면서 타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이 자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숨겨줬기 때문에 정탐꾼이 살았죠. 여리고성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 살았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과 너와 너희 집을 구원하리라. 약속을 하고 그들이 돌아갔죠. 그 두 사람도 살았고 기생 라합도 살았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는 그것이에요. 자타 구원에 유익이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용당하고 또 이용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이렇게 쏘고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통통 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참 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아예 안 나타내주면은 나타나지 않아버리면 가짜다 진짜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우리 그런 일도 많이 있죠. 뭐 수십만 명, 40만, 50만 명 그렇게 했는데 세금에 대해서 벌금 300 몇 억 받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분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주는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을 바로 판단하라 그 말이죠. 교회가 큰다고 사람 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다고 인물 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아낸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수십만 명 쫓아냈는데 내가 하나님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다른 사람 40만 명 50만 명 구원하는데 거기만 이용당했지 네 구원은 어떻게 됐는데? 너는 명예심만 얻었고 거기서 아름다운 좋은 차만 끌고 다녔고 어디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너 비즈니스 석에 앉아가지고 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게 인간의 시선으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시골 촌구석에서 교회는 한 5명 6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 묻지않고 맨날 뭐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따져서 자기 구원은 잘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늘 경건하게 늘 주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신방도 많이 못 가고 그냥 조금 하루만 가면 한 30분만 하면 신방 끝나고 이런데 본인이 만약에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회개하고 늘 자기 경건을 찾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그러면 교회는 크지 않아도 자기 구원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 좋다고 했습니까? 주님 좋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언제 너 뭐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충성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안 했습니까? 하나님도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네가 지금 네 공로 드러내고 있는 거냐 지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 그 일을 누가 시켰노?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내가 4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힘든 일을 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 너는 예수 이용했고 예수 이름 갖다 써먹었고 속에서는 그런 생각 없으면서 어떤 때 제가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말은 이렇게 청산유수지? 내가 볼 때는 신앙이 그렇지 않은데 말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힘이 두려워서 내가 이러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살거든요. 저 입은 완전히 입은 할례받았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입에 넘어가가지고 막 그냥 막 교조 대하듯이 하고 막 아이고 막 주여주여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전에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그 김케와 그거 다 쏠딱 다 넘어갔죠. 목사들도 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서 안수해달라고 난리가 났죠. 껍데기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 빙자하고 이용하고 자기 건 못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 이루는 거기에만 이용당하고 그러고 나서 내나 물질이나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기쁘게 안 한다. 왜 저 사람한테는 또 저런 복이 왔지? 아니 저 집은 왜 또 자녀가 저렇게 잘 풀리지? 이 사람 왜 저 집은 왜 그러지? 그 결과가 다 원인이 그 사람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뜻으로 드러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100% 드러난 거예요. 시작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중간에 과정도 자기 멋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결과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일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을 이루어줄 때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부모 속색에서 나가서 부모 안 기뻐하는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시작도 내가 했어요. 과정도 내 멋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봐서 나중에 결과는 저희 아버님이 와가지고 봉투 꺼내서 돈으로 해결해 주더라 그 말이죠. 나를 그 자리에서 만져 끝장내고 싶어도 내 자식이니까 가서 돈 가지고 아유 우리 자식 미안합니다 하고 해결해 주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럴 때가 많죠. 내 멋대로 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도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쏙지 마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타인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그래요. 타인을 보고 역사하셨다고 말이죠.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갑니다. 노숙자인데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손은 터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밥도 못 먹어서 빼쩍 말라가지고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내 속에 그분한테 복음 전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불쌍해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춥게 하는 것보다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교회 가도 될까요? 이래요. 아침부터 전도하려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가다가 대충 막 한마디 뱉었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래요. 교회 따라와요. 그럼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를 못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 그 말씀이에요. 너는 거기 있지만 그 안에 있던 노숙자, 그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입으로 뱉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이쪽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냅니다. 귀신아 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나는 그 능력도 없고 아유 나가면 뭐 좋은 것이고 50대 50 에라 모르겠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거 나가라. 근데 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본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을 주님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사람을 하든 뭘 하든 내뱉은 그것을 주님이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끄집어내준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내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닐 때 집사 때요. 거래처가 있어서 그 거래처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수금하러 갔어요. 갔는데 저녁에 우리 그 누님이 폐병이 걸렸는데 부산에 그 안병원에 있는데 인천에 안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같이 가서 예배 좀 드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틀 후에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요일날 만납시다. 교회 수요일날 교회가 되니까 목요일날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집사인데 여자 전도사 되는 분이 나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실랍니까? 했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왔어요.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서 이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제가 찬송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하십시오.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면 알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한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죠. 뭐 이런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난 요새는 느껴요. 그때는 내가 몰랐어. 아니 집사가 말이지 나를 불러야지. 지가 가서 뭘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그랬을 거야. 뭐나 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하고 거래하면서도 제 신앙이 이제 특별한 걸 알기 때문에 목회 나갈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 그분도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야. 내가 30살 채 됐나? 31살, 2살 됐나? 그리고 그분은 70살 넘었는데 내가 지 쫄다고 같이 불러다 기도시키고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왔으니까 나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왔어요. 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교회 그때 그분도 이제 전도사님이죠. 제가 이제 목회 나간다 하고서 그 신학교를 소개해주고 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소개는 그게 있었죠. 나도 좀 있으면 목회자 될 사람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지도를 잘 했어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또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대하는 게 틀려. 주일날 대피기도 내일은 쏙 빼버리고 막 계속 막 차원행도 중단시키고 막 그런 게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돼서 이제 목회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싹 그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아, 교만했구나. 지가 뭐 하는 것처럼, 지가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뭐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 어떻게 우연히 폐병 걸린 그 사람이 나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쭐대고 다니겠어요. 병 나섰다 뭐 했다. 그 이후에 집사 때도 병 고친 적은 있었어요. 또 저 전도사 때도 병 고친 적은 있었고, 근데 그걸 제가 일체 말을 안 하고 아예 거기에 관심도 없게 된 거는 뭐냐 말씀이다. 그거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목회해봐야 안 됩니다. 고쳐놓고 나면 교회 안 오지. 절대 그거 가지고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귀신 쫓아내면 맨날 그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면 귀신 들린 사람들만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말씀은 안 받아. 맨날 그 신비주의 그거만 목사님 머리다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막 요란하게 찬송하고 이런 것만 자꾸 그리워하지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 기도원 가서 혼자 부르짖다 내려오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이용만 당하고 이건 아니다. 내 구원과 자타 구원 이루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성경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있죠.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주님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서 쳐서 외치라고 그랬죠. 40일 후에 요나에게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가서 외쳐라. 자, 외쳤어요? 외쳤어요? 외치지 않았어요? 요나가 외쳤습니까? 외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외치지 않았지만 바닷속에 빠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나서 니느웨 성으로 갔죠. 가서 외쳤어요? 외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 속에는 니느웨 성에 회개하기를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안 바라죠. 그러니까 동산 위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보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니느웨 성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용만 당한 거죠. 그럼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요나가 오늘날 같으면 그거 팔아먹으면 대형 교회 됩니다. 10만 명 교회 됩니다. 다니면서 그거 계속 팔아먹고 다니면 내가 대구시 전체를 변화시켰다니까. 가서 대구시가 전체가 회개했다. 얼마나 팔아먹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성이 왜 망하지 않습니까? 아주 불평불만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있으니까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뭐가 부족하냐? 너는 이 박넝쿨 그거 잠깐 넝쿨에 있다가 햇빛이 쬐일 때 벌레가 물어 뜯어가지고 말라비틀어지니까 그건 생 난리를 피우는데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그 일을 한 겁니까? 니느웨 성을 보고 한 겁니까? 니느웨 성이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발람이죠. 발람은 물질에 눈이 머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축복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을 때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어요? 저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주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간 거지. 돈 욕심에, 명예와 돈 욕심에 간 거죠. 이거를 막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되는 기라. 하나님은 누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 거예요. 발람의 입으로 축복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축복할 생각이 없어. 옛사람이야. 막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말은 흘러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져. 그러나 발람은 나중에 죽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 구원은 못 이룬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쏟고 있어. 내 말대로 됐어. 교회가 내 말대로 됐어. 내 말대로 이루어졌어. 그 이전에는 찬성도 안 하고 거기 동조도 안 하다가 뒤에 교회가 일이 좀 돼가니까 고집에 탁 숟가락 얹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뒤에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귀신을 내어 쫓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결과만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말하니까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40명인데 100명인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150명 200명씩 경운기다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됐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해요. 결혼도 2번 하고 나가서 여자 또 꼬시고 그리고 또 갔다 이혼하고 이거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칭찬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100몇십 명을 하나님은 그 100몇십 명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열심을 통해서 100몇십 명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의 그 더러운 입, 그 입으로 옛사람의 입,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입으로 축복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바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의미로서는 택자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권능을 행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이런저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 예를 듭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자, 베드로는 마음속에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야 큰 복이 온다는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내가 물고기 잡는데 던져봐서 안 잡히기만 해봐라. 주님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그러고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은 마음은 순종하지 않고 몸뚱아리로 억지로 그물을 깊은 데 집어 던졌어요.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죠.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이 기적을 왜 일으켰을까요? 예? 그것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했으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옛사람을 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할 때가 있죠. 말씀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한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구원은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회개해서 앞으로 구원 이룰 근거는 생겼죠. 그러나 지금 그 행동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마음속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도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노아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노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왜 술 먹고 빨개 먹고 들어놓으냐 그 말이죠. 다른 해석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그 논할 것이 아니고 그 하체라는 원어를 보면 그 동성연애라는 것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함이 무슨 이상한 짓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잠 깨고 나니까 기분 나쁜 거 이 자식 봐라.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것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거기서 그런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원인은 자기가 빨개 벗고 자기가 드러나놓고 함에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함이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함도 잘못한 게 있죠.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선포해놓은 약속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 싫어도 억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당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 악하죠. 근데 한나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놓으니까 신앙생활 바로 못하고 어두워놓으니까 술을 끊으라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주여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술을 끊어라 이러고 앉아있다고 말이죠. 그만큼 깜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난 정말 아들 낳고 싶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겠어요? 그냥 제사장이니까 말 한번 했겠죠. 한나야, 네 뜻대로 이루어지라. 명년에는 네가 아들을 몸에 안으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만 엘리가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겠죠.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집에 가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죠. 엘리 제사장이 그때 세 사람입니까? 열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은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누굴 보고? 한나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더러운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을 들고 썼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더럽게 타락하고 하나님 더럽게 믿고 그런 데 가서도 안수 받으면 병 났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만 보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행위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대개 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서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의 다 역사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특별하지 않은 요거에 대해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용당하는 그 신앙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용당하지 말아요. 또 주님 이용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그런데 왜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 왜 권능이 행해지고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쏟고 있는 것이지. 집에서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아주 꼴보기 싫어. 밥도 주기 싫어. 근데 자식들하고 다 같이 있으면 밥을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남편은 꼴보기 싫어서 주기 싫어도 자식들이 앉아있으면 자식들 밥 챙겨주면서 하나 픽 던져주면서 밥이나 먹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야 나를 대접하는구나. 막 보면 알잖아요. 보면 눈치 보면 알잖아요. 저쪽으로 자식 쪽으로 고기 쓱 밀어주고 남편한테 밀어줘야 되는데 자식한테 쓱 밀어주고 생선도 그걸로 밀어주고 많이 먹으라는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식한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볼 때 우리 집사님 날 대접을 잘한다. 안 그래요. 똑같은 밥상이 있지만 그 안에서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목적이 있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걸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후에 이걸 바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내가 이용당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25일 날 찬양 경연대가 하자요. 찬양 경연대 하자요. 하는데 제 속에 어떤 분이 1등 했으면 좋겠다. 시상식 할 때 시상할 때 1등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1등 얼마 줍니까? 다음 주 경연대 1등은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상상하십시오. 동그라미 옆에는 마음대로 붙이십시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받는 건 싫어. 난 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와가지고 1등을 해버렸어. 그럼 내가 줘요, 안 줘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요 세 가지라, 세 가지. 주의 이름으로 출발이 주님이 돼야 돼요. 내가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선지자 노릇,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선지자 노릇해야 돼요. 그 뒤에 귀신이 나갔고 권능을 행했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 자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주님도 내가 끌어다가 이용하고, 내가 뭘 할 때도 내가 할 때도 내가 막 이용하고, 성경 말씀 막 갖다 붙여서 막 이용하고. 그런데 그때의 결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처럼 내 공로 사상을 드러내고, 이것이 불법이라 그 말이죠. 출발도 주님, 과정도 주님,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고 결과도 주님. 이것이 될 때 이것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